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에 두었는고 하면 바로 블레셋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박살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독종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독종이라 함은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에 전염병이 나타나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법궤 언약궤 때문인 줄 알고 그 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금지와 금독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언약궤와 함께 실어서 그 짐승들이 끌고 가게 합니다. 여기서 금독종은 무엇인가 하면 금독종은 지금 자기 나라에 퍼져 있는 이 독종을 의미합니다. 또 5개라고 했는데 이것은 블레셋 방백의 숫자 5을 말합니다. 오늘날의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5개를 다스리는 방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 5은 왜 만들었는가 하면 독종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쥐이기 때문에 금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다가 금독종, 금지를 옆에 실어서 젖나는 암소에게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나름대로 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벳세메스로 갈 때 하나님이 내린 재앙으로 여겼는가 하면 여기 벳세메스는요 실은 아론의 제사장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궤가 있었던 장소 또 법궤를 맬 수 있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벳세메스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으로 알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가 그냥 평범한 소가 아니라 젖나는 소가 수레를 끌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젖나는 소가 어떻습니까? 젖이 나니까 바로 새끼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새끼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이 나는 암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미소가 이제 자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고 돌보아 주어야 하는데 지금 수레를 메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젖나는 소가 자기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 암소가 그것을 거부하고 벳세메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젖나는 소가 수레를 메고 새끼는 집으로 돌려보낸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2절에 보니까 바로 행하여 암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행하여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갓 미물밖에 되지 않는 이 젖나는 소가 자기의 본능을 거부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울더라도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가는 것입니다. 소의 본능은 어떠해야 됩니까? 당연히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에게 젖을 먹이러 가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울지만 아프지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행하여 여러분 본능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소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젊을 때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 나이가 많이 되어봐야 30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 아내,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혹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나가던 곳이 바로 한국 땅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도 갓 태어난 아이들 한두 살 아니면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풍토병으로 죽은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선교부에서 철수하기를 고려할 정도로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녀가 죽어도 아파서 고생을 해도 이 한국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또 버티면서 한국 땅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울더라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도 그 사명을 알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 그렇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건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끊임없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